식구인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죠? 예, 어제도 정말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참 아버님 천주성화 7주년을 맞이해서 식구님들 청심 월드센터에 다녀오셨는데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저도 참 아버님 천주성화 7주년 행사에 다녀와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어머니께서는 천일국 지도자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내일은 참 아버님 천주성화 7주년 기념 축승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승리해 가시는 참 어머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복궁 교회에 온 지도 엊그제일 것 같은데 벌써 식구님들 만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식구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선과 악을 선택한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창조 원리를 보면은 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올바르게 원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원리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인 승리하는 삶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336권 24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전진적 발전을 추구하려면 발전하려면 자기 자신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낫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내년 빛나는 그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피땀 흘릴 것을 각오하고 어려운 것을 각오하고 투입해야 됩니다. 한 구절 더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원님의 말씀 선집인 천일국과 우리의 사명 173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탄을 사랑함으로써 굴복시키는 것이 복귀 원리적인 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핍박을 당해도 세계적인 원수권에 서더라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악을 자연 굴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진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승패로 갈라지는 경계선이 돼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주 오늘 승리하는 삶의 법칙이라는 말씀은 효진님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진실되게 승리하는 삶의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축복 가정들에게 그리고 성화 학생들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주신 내용으로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어떻게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승리하는 삶의 법칙은 총 8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10월에 이 대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1번부터 4번의 조항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는 요약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5번부터 8번까지는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부모님을 만났고 원리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깊이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조항입니다. 여기 계신 식구님들 모두가 참 부모님을 만났고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원리를 가슴 깊이 심정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식구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들은 책임과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보섭리와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안착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은 섭리의 책임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책임 뒤에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전북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천보섭리를 다 승리하시어서 하늘의 크나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성진리체가 무엇인가, 나의 최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지난 3지구 희망전진대회 때 축사를 해주었던 김규환 국회의원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작년 3지구 희망전진대회입니다. 그때 김규환 의원의 간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난한 생활 속에서 정말 여동생을 얻고 거렁뱅이 생활밖에 할 수 없는 나였는데 참 부모님을 만나 죽을 각오로 노력해서 대통령이 수여하는 초정밀 분야의 국가 명장 1호증을 받았다고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규환 의원이 참 부모님을 만났을 때 참 부모님이 주신 말씀이 그 분야에 너는 1인자가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1인자에 두고 가거라. 너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흘려듣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겨서 명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실되게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실되게 절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 있어든지 나의 최고를, 나의 전문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조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개성을 통해서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지금들 비전 2020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전 2020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식구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여성회장으로서, 청년회장으로서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을 때 우리 천복궁교회는 정말 세계 가운데 본복교회의 위상으로서, 세계 본복교회의 위상으로서 우뚝 서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조항으로는 나 자신이 남을 위해서 사는지 혹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도 같은 맥락이어서 다섯 번째 조항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위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 선택했다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식구님들, 훈독회를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저는 정말 내가 가슴 깊이 어떤 고민이 있거나 또 어떠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혜를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2005년도에 카프 공직을 처음 시작하면서 1년 동안 만물복귀를 했습니다. 부산에 가서 40일 만물복귀를 이제 하러 가게 됐는데, 대학생들이 캡틴과 부캡틴을 하고 저는 드라이버를 했습니다. 예, 캐러반 아시죠? 우리 아마 올라오 식구님들도, 그리고 일본 식구님들도, 또 많은 식구님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캐러반 속에서 먹고 자면서 하는 만물복귀를 40일 동안 떠나게 됐습니다. 40일 동안 만물복귀를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캡틴과 부캡틴으로서 결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간섭하다 보니까 조금의 불화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조금 끌어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서울에서 부단장을 하고 있는 코만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힘든 일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 뜻길 말씀을 딱 주면서 한쪽을 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충신은 왕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신하가 충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드라이버로서 정말 캡틴과 부캡틴을 잘 모시면서 같이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함께 나갔더라면 아마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처음부터 좋은 만물복귀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캡틴과 부캡틴을 잘 모시면서 전국에서 우리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베스트 드라이버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서 지금 이제 그때 대학생들 안에 그런 만물복귀 팀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한국의 레코드, 베스트 드라이버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제 외국에 있을 때 그 레코드를 정말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던 그 시기가 그때 만물복귀를 했었던 그때의 그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저와 같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극복했던 것들을 우리 식구님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식구님들도 훈독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 제가 만물복귀를 통해서 승리했던 경험들처럼 하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도 지금의 내가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6번째는 언제나 최고를 추구하면서 남을 위해 산다면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그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성체인 나로부터, 나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왔을까요? 식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속으로 아마 다 이야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우리 식구님들은 단호하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조정해서 그 인권은 나로부터, 나를 중심한 인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효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효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목적관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목적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효주님께서는 종적인 목적관과 횡적인 목적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적인 목적관은 상대를 위한 나의 삶 속에서의 목적입니다. 횡적인 목적은 자기를 위한 삶의 목적관을 말합니다. 여기 계시는 식구님들은 어떠한 목적관의 삶을 두고 계십니까? 예, 우리 통일교회 식구님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종적인 목적관을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내가 좀 틀렸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맞습니까? 예, 쉽게 대답하는 못하는 이유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적인 목적관을 가지게 되면 이 종적인 목적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참 사랑의 목적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의 목적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다 오면서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너무 순진해서 너무 참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속임을 당할 때도 많고 또 사기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의 목적관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효주님께서는 그래도 이 종적인 참사랑의 목적관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목적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효주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신앙길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세게 무진장 아프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꾀를 부려서 한순간 피했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게 되지만 벌을 받는 게 좋습니다. 고통은 따르면 따를수록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가 종적인 목적관, 참사랑의 목적관을 가지고 매일 우리들의 삶을 발전시켜 간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식구님들의 모든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효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종적인 목적관 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식구님들도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아 견디지 못할 만큼 큰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이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내시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으로부터 참된 아들, 딸로 인정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예, 일곱 번째입니다.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효주님의 말씀을 혼독해 보도록 하면, 그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족의 여유는 피해야 합니다. 만족은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독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보다 더 큰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곱 번째 조항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삶 가운데 만족을 추구하고 그 만족되어진 것을 느끼려고 또 여유를 부리려고 많은 것들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그리고 식구님들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일곱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한 말씀의 시간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참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께 올린 서시에 대한 내용 다 들으셨죠? 그때 정말 이번 대회만 끝나면 함께 조금의 여유의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끝내 우리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투입하셨던 참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 여유를 부려보지 못하고 지금도 비전 2020을 향해 가시는 참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회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그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회개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결심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 내용을 조금 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자리든에서 윤정로 회장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경험을 간증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식구님들께서 자리든에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 자리든의 생활이 모기도 많고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도자들이 그 자리든 공간에 모여서 아버님을 중심하고 또 아버님은 계속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들 지도자분들이 힘드셔서 그런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꾸벅꾸벅 이렇게 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시가 좀 넘어서 윤정로 회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버님 조금 들어가서 쉬시죠 라고 말씀을 건네니까 들은 채도 안 하고 말씀을 쭉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님께서 정로야, 내가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성을 들이면서 말씀을 하는 줄 아느냐? 여기에서는 12시가 되어 자는 시간이지만 이 반대편의 나라는 몇 시이니? 정말 새벽이 되어서 아침의 첫 순간을 나를 위해서 정성 들이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사람을 그 기도를 잘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순간을 절대로 일찍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윤정로 회장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만족의 여유를 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희망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희망할 수 있도록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낚시를 하더라도, 말씀을 하더라도, 섭리적 대회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보다 더 희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참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삶이 언제나 새로운 목적을 놓고 기도와 정성을 들이시면서 이렇게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
이렇게 참부모님께서 열심히 같이 달려왔는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나의 한평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지금은 잠깐 쉬었다 가도 되지, 지금은 잠깐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니까 잠깐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식구님들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늘부님, 참부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비전 2020을 향해서 참부모님께서 나아가시는 모습처럼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제가 첫 번째 조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를 통해서 주신 책임 분담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축복을 가득 받아가시는 식구님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조항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어떠한 구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벼랑이 있다 할지라도,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험을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이 현실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참어머니께서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해 주셨고, 이 중단 없는 전진을 가장 잘 어떻게 보면은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인디언 부족의 예를 듣고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은 비가 안 내렸을 때, 비가 오는 제사를 드릴 때 언제까지 제사를 드립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정말 도중에 그걸 끊지 않고 정말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정말 그 인디안 부족은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정말 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인디안 부족처럼 저희들 또한 참부모님 또한 우리 축복 가정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축복 가정들 정말 포기하지 말라고, 정말 나가지 말라고, 이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지 끝자락이라도 잡고 나를 따라와라. 기억나십니까? 아마 식구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떨어져 나가지 말고 내 바지 끝자락이라도 잡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정말 참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의 모든 승리권 위에, 참부모님의 모든 축복권 위에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만 따라온다고 한다면 너희를 축복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한평생을 정말 이렇게 참부모님과 뜻과 더불어서 살아오신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지금은 잠깐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도중에 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인디안 부족처럼 정말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마지막 그 한순간 정말 천보섭리 비전 2020을 말씀하시고, 오늘 또 영상을 보니까 비전 2020이 마지막이 아니야 라고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이 지상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한날까지 정말 우리 후손 대대가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원 패밀리 언더 갓을 이루어가는 그때까지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정말 삶 속에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식구님들과 한번 결의를
어제도 결의를 다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참부모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의하는 하나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뭐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주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2020 승리를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돌격 앞으로입니다. 우리는 말아 올라가는 게 아니죠. 말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오늘 8가지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하는 삶의 법칙이 식구님들 마음 깊이 새겨져 식구님들 삶 속에서 실천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시 한 편을 낭송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 문효진. 외로운 마음 쳐내어 푸른 절벽 넘기고 가실 길 편히 받들어 하지 못한 효도로 잔주름이 남아 거두어 들이세 맑은 하늘 쳐다보며 눈물 짓고 한 생명 혼을 맡긴 당신 바로 승리한 사람, 하늘이 원하는 승리한 사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새 영광을 우리는 받으려 영광의 새 생명주 내 시리로 약속함의 그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로서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아버님, 천주성화 7주년을 다녀오면서 저희들 아버님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가슴에 사무치는 저희들의 심정이 옵니다. 참 아버님, 진정으로 저희들을 위해 사랑으로서 축복해 주신 그 모든 내용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지금 참 어머니께서 지상 땅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에 가시는 모든 섭리 앞에 이 하나들 다시 한번, 그리고 저희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앞에 결의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비전 2020의 승리를 이루어서 7개국을 온전히 국가복귀에 이루어서 하늘부모님 앞에 비전 2020의 승리로 온전히 올리겠나이다라고 저희들 결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 결의와 다짐이 변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이 역사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정말 6,000년 만에 정말 독생녀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정말 모든 섭리를 다시금 잘못 채워진 단추를 새롭게 잘 맞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 완결, 완료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찾아 세워주시었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축복이요, 그 모든 것이 저희 가정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그 내용인 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그 모든 내용들을 아버지 개념으로만 저희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점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총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온전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이 한 시간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귀한 성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그 손길들 위해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위에 은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온전히 비전 2020의 승리를 놓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천복궁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 앞에 결의하면서 이 모든 보고 축복 중심 가정 김선학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자리에 앉아 각자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것으로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식구님 가정에 천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